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드려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납발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상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의 족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사이에 동맹을 맺는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야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야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것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때에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였다. 그의 아들 요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실패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공이 아닌 반대에 실패가 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마지막에 대해 기록한 본문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신뢰했던 부분과 그에게 있던 죄의 모습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그의 평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하던 일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었던 직장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을 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결국 믿음의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법칙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형통한 것이라는 여호사밧의 그 고백과 같이 자신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구원과 형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내려온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해 왔자 그 많은 사람들과 자기의 나라가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한 전쟁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멋진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한 것, 높여드렸던 것, 신뢰했던 것, 칼 하나 빼들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목도해라는 거예요. 쳐다만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대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왕, 좌왕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까지 너희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앞에 막혀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시고 갈라버리시고 뒤를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의 위험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함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27절 말씀과 같이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시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아니 지금 이 세대에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일평생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쓰러짐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잠깐의 책망과 징계도 있지만 우리를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이겨내시며 그 고난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겸손으로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사박과 같이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짐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연약함과 또한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사밧이 승리했던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주만 신뢰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